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말라기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구약 1330면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노라 함이라.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아니하는 자를 분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도 우리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위기 가운데서도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구약 성경 끝 마지막 말라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이라고 하잖아요.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무슨 말이라고 하죠? 오실 예수님,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 곧 예언의 말씀이죠. 그래서 구약은 이렇게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누면은 모세오경, 율법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바로 역사서가 있습니다. 역사서 다음에는 뭐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가서. 시가서 다음에 이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바로 예언서. 이렇게 구약을 네 등분하면은 바로 모세오경 율법서,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이제 욥기부터 아가서까지 시가서, 그렇죠.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예언서, 이렇게 그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가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된 내용이 바로 구약 성경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의 오늘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바로 말라기죠. 말아키 해가지고 이 말라기 선지자 를 통하여서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보면 518년에 BC 518년에 1차 포로가 바벨론에서 귀환했잖아요. 그때 바로 이후에 뭐가 제일 먼저 재건됐어요? 성전 재건 이후에 느헤미야 선지자가 돌아와서 성벽을 또 재건하지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사불란하게 일심으로 한 마음 한 공동체를 이루어서 뭐예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러면 이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이제 사역할 때쯤에는 약 한 60여 년이 흐른 거예요. 약 450 BC 450여 년에 기록된 책이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이제 450여 년인데 그렇죠. 약 60년이 흘렀을 때 BC 450년에 기록한 책이라고 하면은 성전도 재건됐고 성벽도 재건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하나님 잘 섬기는데 점차 세월이 이제 흘러가면서 또다시 뭐 타락하는 거예요. 그걸 이제 쉽게 말해서 회개를 촉구하는 메시지를 던진 바로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앞에 회개를 촉구하는 이 말라기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아왔으면은 계속해서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냈을 텐데 이스라엘 백성은 돌아오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해요? 무려 약 400여 년 동안 선지자를 보내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암흑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선지자 없는 그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대언하는 역할이 선지자 역할이잖아요. 그러니까 공황 상태가 온 거예요. 실제 영적 공황 상태가. 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00년을 암흑기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임에서 또 끝 연결, 신약과 구약을 연결하는 다리, 가교 역할을 한 마지막 선지자가 누구예요? 그래서요? 세례 요한이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예언대에 나오는데 그분의 길을 준비하신 세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 오심으로 이제 신약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서의 핵심 단어는 바로 뭐라고요? 바로 회개입니다. 뭐같이 굳은 마음? 돌같이 굳은 마음. 저는 오늘날 우리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을 보면 꼭 이 말라기 선지자 똑같은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보면 구약의 끝과 같이요. 거의 유사한 것 같아요.
정말 돌같이 굳은 마음들이 너무 많아. 예, 부들부들하고 마음이 따뜻한 마음이 차갑고 머리는 뜨겁고 머리는 냉철해야 되는데 뭔가 잘못된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말라기 선지자의 뜻. 그러니까 성경이 참 보면요 너무 정확한 거예요. 이름의 뜻과 같이. 자, 말라기는 구약의 무슨 선지자라고요? 마지막 선지자라 했잖아요. 그 마지막에 보낸 사자가 말라기예요. 근데 말라기에서요. 여호와의 사자라는 뜻이죠. 하나님 보낸 사자라는 거죠. 그래서 나의 사자. 그렇게 이름 뜻대로 정말 구약의 마지막으로 보낸 선지자가 바로 이 말라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말라기 9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사랑하셔요. 어디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고발해요.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잘못들을 다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요, 저는 깜짝 놀랄 정도예요. 성경 보면은요, 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해야만 됐을까 할 정도로 안타까움이 있는 게 이 말라기서에 다 나와요. 자세히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3, 4장은 이스라엘을 결국에는 뭐예요? 심판을 하나님이 선포하는 메시지가 되는 것이 말라기서의 전반적인 바로 구조, 바로 내용 분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의 죄성을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고발하는 거죠. 그래서 지도자들부터 백성들까지 전체가 총체적으로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난 게 바로 그 마지막 시대.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어쩔 수 없이 다시 뭐요? 심판을 내리겠다 해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모든 말씀들은 다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보면 왜 하나님이 이 말라기서를 구약의 마지막으로 기록하게 했을까? 그것은 실질적으로는요, 이 제사, 예배가 바로 회복을 위한, 바로 그런 예배 회복을 위한 어떤 그런 재인식시켜주는 그것은 메시지를 던진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게 한 거죠. 왜 그러냐면 지금 제사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만은요, 제사 드리는 제물부터가 부정한 거예요. 흠이 있는 거예요. 거룩하고 흠 없는 것을 드리라고 했는데, 이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고 하고 그러면서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처럼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의 본질적인 그런 가치를 재인식시켜주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고 또한 영적 우선권이 바뀌었어요. 자기 삶의 우선권이 있었어. 하나님을 우선하여 섬겨야 되는데 이제는 바로 영적 우선권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영적 우선권을 누구께로 두도록 하나님 앞에 두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러한 재인식시켜 주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는 그럴 때의 결론적으로 뭐가 되겠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할 수 있도록 바꿔준 거죠.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중요해요. 항상 릴레이션십 관계가 굉장히 소중합니다. 관계가 잘못되면요, 그 사람 절대 성공 못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누구와의 관계를 잘 맺어야 돼요? 그렇지. 영적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맺어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하고 하늘의 상이 받을 줄 믿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그러면 말라기서가 주는 교훈을 그러면 왜 알아야 될 거예요? 말라기서 모르면 어떻습니까? 아니요. 근데 왜 알아야 해요? 바로 이처럼 하나님이 구약에 그렇죠. 마지막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와 그렇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누가 말라기를 통했어요?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뭐라고 그래요? 예, 첫 서두 말이 바로 그거예요. 경고라는 거 여호와 말씀, 하나님 말씀, 경고. 그렇죠? 경고는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잖아요. 분명히 경고 뒤에는 뭔가 어려운 일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경고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오라는 메시지, 그걸 교훈하고 가르쳐 주는 거거든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잘 정상적으로 드리고, 또한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지켜 살아야 돼, 안 살아야 돼? 살라고 이제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반면에 말라기서를 우리가 알지 아니하면, 말라기서가 주는 교훈을 알지 않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영원한 진노를 쏟아버린다 그래요. 진노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 살면 하나님은 항상요 사랑하는 채찍을 내려요. 여러분 자주 언급하려는 매를 맞고 사는 게 나아요? 칭찬받고 사는 게 나아요? 물어볼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칭찬받고 사는 것이 나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그렇지. 너희들이 싸울지라도 나는 뭐다 그래서 헐어버리리라. 그렇지요. 너희들이 아무리 잘한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의 영원한 진노를 쏟아버리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시무시하게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착각하면 안 돼요. 제가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도 똑같아요. 자기 합리화하는 사람. 분명 잘못 살아놓고도 뭐하다?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이런 사람. 가장 무서운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러면 안 돼요. 내가 잘못을 인정하고 시인하고 하나님의 회개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 예, 돌같이 마음이 굳어버리는 사람은요, 절대 인정 안 합니다. 원래 잘못했냐고, 뭐, 그럴 수도 있는 것이지. 내가 지금 상황이 이렇고, 상황이 이렇고, 환경이 어려운데, 나보고 어떻게 하는 거냐고, 오히려 따져. 이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교만한 사람이라고 그래요. 악을 행하게 된다는 거죠. 교만하게 악을 행하고, 그럼 여러분 용광로 아시죠? 용광로. 그렇죠. 쇠를 녹이는 용광로. 용광로에다 여러분 지푸라기를 집어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홀라당 타버리겠죠? 예,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허무하게 되고요, 힘들게 되고요, 지치게 되고요, 피곤하게 되고요, 고통과 고난과 이런 것의 연상의 선상에 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지혜로워야 돼요. 아무쪼록 이 말라기서가 주는 교훈이 굉장히 소중합니다. 예. 오늘날 시대하고 거의 유사하거든요. 지금 이 주님 오실 날이 이미 심히 가깝잖아요. 그런 것을 볼 때에 성도의 삶의 패턴이 지금 말라기 선지자의 시대에 살았던 백성들의 패턴하고 너무나 유사한 거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붙잡고 잘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구체적으로 말라기서가 주는 교훈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렇죠. 오늘 구체적으로 말라기서를 배울 텐데, 일단 말라기서가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게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 그렇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외하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외하는 사람들은 탁월한 복을 주셔요. 탁월한 복을 주시고, 반면에 경외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진노를 쏟는다 했잖아요. 경외란 뜻은요, 따라해봅시다.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섬기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사는 삶. 그게 경외란 뜻이에요, 원래가요. 원문적으로 해석하면요. 하나님을 두렵고 떨림으로 잘 섬기면서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삶을 경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아름답게 잘 살아야 되는가. 성경에 말해요. 오늘 말씀 읽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고 경외하는 사람은 어디 앞에 있는 책에 기록된다고요? 아니, 어디 앞에 있냐고. 그렇죠. 하늘나라에 가면 하나님 앞에 책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책이 딱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책이 3가지가 있는데 우리의 행위가 기록되는 거예요. 그 행위의 책이라는데 바로 기념책, 그 다음에 두루마리 책, 그 다음에 생명책이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을 가지고 마지막에 평가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핑계할 수가 없어요. 자, 여호와를 경외하고 존중히 여기면 여호와 앞에, 하나님 앞에 있는 무슨 책이 기록된다고요? 기념책이 낱낱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섬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무시하고 함부로 살아야 되겠어요? 그럼요. 경외하면서 잘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성도인 거예요. 우리는 한 번 가는 인생이라 했잖아요. 풀에 꽃 같고 이슬 같고 나그네 인생이라고. 그렇죠? 유수같이 흘러가는 인생인데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금방 넘어요. 그래서 하나님을요, 경외하는 사람은 무슨 해 같더라고요? 공의로 행하자 치료하는 광선을 발휘해서. 그렇죠. 치료하는 광선이 나오면 뭐합니까? 완전 다 치료가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그래서 요한권에서 나온 뭐예요? 송아지에 뛴다. 여러분 요한권에서 나온 송아지 봤어요? 뛰는 거? 못 잡습니다. 아이고, 한 번요, 그 요한권에서 나가면은 잡을 수가 없어요. 어찌나 빨리 잘 뛰는지요. 저는 여러 번 목격해서 잘 압니다. 그렇게 우리가 펄펄 뛰는 그런 수준, 완치되는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뭐 하는 사람에게? 경외하는 사람. 뭐 하는 사람? 경외하는 사람에게. 그렇죠? 그런데 경외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하나님 심판을 속히 내리신다는 거예요.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다. 자, 마지막에 주님이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오실 때 뭐하러 오셔요? 심판하러 오시고 그 재림이에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는 보상하고 믿지 않는 불신자는 보복하러 오시는 것이 심판입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증언하리라 그렇죠. 그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상급의 축복을 받고 경외하지 아니하면 뭘 받으리라? 심판을 받으리라.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분명히 사랑하노라 그래요. 예. 그럼 하나님이 사랑한 거 맞습니까?
맞지요? 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말하는 거야?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그렇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는 거예요. 자, 하나님 앞에 잘 사는 사람은 하나님 사랑하고 그렇죠. 잘 살지 못하면 미워한대.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신 거 맞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이 여전히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도 계속 사랑을 믿습니까? 그러면 내가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에 혹 어려운 일 생길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장로님 두 분도 지금 코로나 걸려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어요. 그런다고 하나님 안 사랑하신 거예요? 여전히 사랑하시죠? 환난, 역경, 고난, 풍지, 풍파가 일어나도 하나님은 내 편이고 여전히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있을 뿐이지.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 안 한 거예요. 하나님 나 언제 사랑하셨어요? 사랑한 거 맞아요? 안 했잖아요. 이렇게 오히려 반문을 하니까 하나님 어이 상실하신 것이죠. 이건 말도 내가 그동안 너희들을 광야에서부터 인도에서 애굽에서 구출해갖고 너희들 지금까지도 먹이고 입히고 살려줬거늘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하고 하나님이 지금 어이없는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죠? 어이없으신 거 하나님 볼 때는.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뭐하지 아니했다?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예요? 저주를 내려 복을 저주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간단해요. 성경은요, 기독교는 이분법입니다.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요. 연옥 없고요, 유아림보, 선조림보 없어요. 천국이냐 지옥이냐요. 남자냐 여자냐요. 중성 없어야 돼요. 그렇죠? 낮이냐 밤이요. 항상 그 둘 중에 하나의 하나님은요. 지옥 아니면 천국이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든지 하나님을 욕되게 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살아야 돼요? 그렇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도가 지혜로운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유다 지파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했다지. 유다는 거짓을 행하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고. 야, 올바른 일을 살아야 되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증한 일을 행했다는 거야. 누구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그러니 이거 어이없는 죠. 성결을 욕되게 했다 하죠. 성결을 욕되게. 그렇죠? 그리고 이방의 신들, 잡다한 이방 신들의 딸과 결혼하는, 그렇죠? 이런 잘못된 이런 정서, 그렇죠? 그것이 바로, 그렇죠? 그들은 저들은 특별히 거짓을 행하였어. 그럼 성경은 분명히 만군의 여호와가 이루노라 그렇잖아요. 말이니라.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너희 마음을 심령을 잘 지켜서 무엇을 행하지 말아라? 거짓을 행하지 말아라.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요. 진실한 자가 결국 이기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정직자의 후대가 성경에 오늘 제가 그랬잖아요. 묵도성에 정직자의 후대가 복이 있으리다 그런 거예요. 반드시 성경대로 말해요. 근데 거짓을 행하지 말아라. 그렇지요. 그들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그렇지요. 하나님의 곧 식탁은 더러워졌다. 뒤에 왜 식탁이 더러워졌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자, 예루살렘 성전이 왜 중요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잖아요. 자, 그렇죠. 자, 제사가 현재 오늘날로 뭘로 바뀌었어요? 예배로 바뀌었잖아요. 자, 예배의 정의가 뭐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까이 다가가 누구를 만나는 시간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예요. 그 제사예요. 그런데 이렇게 잘 드려야 될 제사가 엉망진창이 된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그런 제사, 예배를 받으시 안 받으셔?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성경은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잘못했다 그 말입니다.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봐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인 줄 받겠냐? 너희들의 삶의 자체가 잘못 나를 경외하지 않고 나를 잘 섬기지도 아니하면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니 나는 어처구니가 없구나 하나님 그 말이에요. 너희 한 사람을 내가 받아주겠냐? 안 받아준다 그 말이잖아요. 왜? 너희들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제사를 집도하는 뭐다? 하나님의 대리자잖아요. 그러면 잘해야 되는데 그렇죠?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뭐하는 제사장이라고 그래요? 멸시하는 제사장이라고. 엄청 잘못한 거지요. 그러면서 이제는 그렇죠. 이제는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이죠. 너희들이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살지 못하게 해서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널 기쁘지 않겠다. 너희들 손으로 드리는 제물 제사도 뭐하지 않겠다? 받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 쉽게 말하면 성전 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그럼 뭐예요? 성전 문을 닫아버리고 보다 제사들은 못 드는. 그건 나는 보다 제사도 드리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는 오늘날 어떤 성도들은 그런 성도가 있어요. 야, 코로나 걸려 교회 문 닫아버리면 나 교회 안 가도 좋을게. 그러면 좋겠다. 이런 사람 똑같다니까요. 똑같은 거예요. 성전 문으로 닫으면 제사들을 못 가잖아요. 오늘날 코로나 때 확산돼가고 교회 문 닫아 교회 드리러 안 가지고 그냥 뭐 들으면 됩니다. 야, 그냥 편안하게 드렸으면 좋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날 현 상황하고 말라기 시대의 그 백성들 상황 똑같다고. 정신 차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누구 앞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기 때문에. 세상 앞에 사는 거 아니에요. 너희가 말로서 여호와를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너무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면서 저희들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야, 모든 악을 행하는 여호와의 눈에 복이 좋대. 악을 행하는 하나님이 눈에 복이 좋다고 말이 자기네들이. 자기들이 임의대로 그런 거죠. 그리고 오히려 기쁨이 된대. 또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렇죠? 잘못된 말을 하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을 외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해야 돼? 존중히 여겨야 되는데 그리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들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 아버지에게 돌이키라. 돌이키면은 하나님은요 돌아오고요. 돌이키지 아니하면 뭐라고 한다고 그래요? 내가 와서 뭐로? 저주로 땅을 칠까 하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누구께로만 돌아가면 돼요? 우리는 항상 기회가 있다 했잖아요. 우리는 희망적이라고.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 딱 닫아버리면요 끝나버리는데 그리 하지 않아. 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열어주시는 거예요. 돌아만 오면은 하나님은 걷어주셔. 야, 그래서 우리 아버지 멋쟁이. 한번 해볼까요? 우리 아버지 멋쟁이. 아주 멋쟁이입니다. 제가 늘 쓰는 멘트가 바로 그 멘트입니다. 우리 아버지 멋쟁이. 너무나 멋쟁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내 사자를 보낸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엘리야를 보낸다 했잖아요. 4장에 보면. 그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이 벌써 길을 예비한다. 그렇죠. 광야의 진자의 소리에서 여호와의 길을 첩경을 열어서 준비하는 그 세례 요한을 보내주신다 하잖아요. 왜? 그래서 다시 뭘 시작하는 하나님은. 구약에 400년 동안 그냥 암흑기로 있다가 이제 다시 시작하시겠다 하나님이. 왜? 제대로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통해서만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어요. 예수만 빠져버리면 절대로 하나님 우리 만나주지 않습니다. 이걸 잊어서는 안 돼요. 누굴 통해서만 우리를 만나주신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를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빠져버린 이단들은 그런 예배가 아닌 거예요. 왜? 지네들 교주니까. 그렇죠. 그들은 교리니까. 하나님 그 예배를 받아주지도 만나주지도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만나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를 그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은 분별해. 의인과 악인을 분별하고. 하나님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이제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요. 이런 놀란 축복의 반열에 서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섬길 수 있으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옆 사람이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잘 섬기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 다음에 또한 말라기서가 주는 교훈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바로 정상적인 바로 봉헌물을 드릴 수 있어야 돼요. 봉헌물은 바로 하나님 드리는 헌금을 이제 성경에 나오는 봉헌이라고 해요. 왜? 하나님께 봉사하는 자세로 드리는 것을 봉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헌금이라는 것보다는요, 뭐가 맞아요? 성경대로 말하는 봉헌이 맞아요, 봉헌이. 그래서 봉헌물이라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봉헌을 드릴 수 있어야 된다. 그렇죠? 자, 그래서 성경이 말한 대로 봐야 돼요. 같이 볼까요?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그렇죠. 무슨 제물을? 공의로운 제물. 그렇죠. 그러면 쉽게 말하면서 정상적인 제물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 그렇죠. 그래서요, 구약의 이게 제물의 법칙에서 우리가 보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들은요, 뭐가 없어야 돼요?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결하고 깨끗하고요, 완벽해야 돼. 만일 흠이 있거나 정결하지 않고 부정하잖아요. 그러면 바로 결격 사유가 돼서요, 제사장이 검수 요원이 있어고 바로 커트시키면은 바로 제사 못 드립니다. 그만큼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공의로운 제물. 그렇죠.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이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뭐예요?
거룩한 뭐라고요? 산 제물이 되죠. 그게 바로 성경의 법칙이고 제사의 예배의 법칙인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이처럼 하나님이 왜 우리가 공의로운 제물을 드려야 되냐? 바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기 때문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 이름이 온 세상 만방에 울려 퍼지기 위해서는 우리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깨끗한 자세, 정결한 자세, 거룩한 자세로 제물의 법칙으로 나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처럼 하나님이 아름다운 봉헌을 드리게 될 때 하나님 어떤 자세인가 볼까요? 시작.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그렇지요,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내가 애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이 뭐가 된다고요? 기쁨이 된다 하잖아요. 야, 이러면 우리는 수지 맞는 거죠. 야, 우리 하나님이 기쁨해야 된대. 내가 정상적인 공의로운 제물을 드릴 때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렇잖아요. 지금 이제 성전도 건축되어 성벽도 재건되고 하나님을 잘 섬겨서 이제 배부르고 등 따시고 먹고 살만해. 예, 이제 하나님 축복의 반열에 섰어요. 그러니까 또 이상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기 시작한 거예요. 같이 봐요.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그렇죠. 근데 내가 뭘 도둑질했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은 정확히 가르쳐 줍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렇죠. 하나님의 것을 너희들이 도둑질했다. 그런데 참 우리 하나님은 제가요, 우리 아버지 멋쟁이라 하잖아요. 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와 봉헌물을, 그렇죠, 정성스럽게 정상적인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리면은 그 사람을 책임져 주신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말씀 맞지요? 그대로 실행에 옮기시는 말씀 맞지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맞지요? 그래서 성경에는요,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단어가 몇 군데 안 나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요한계시록 22장 21절까지 하나님을 시험해보라는 단어는 없어요, 거의. 근데 유일하게 이것만큼 하나님을 시험해봐라. 테스트 해봐라. 한번. 너희들이 한번 시험해봐라. 어떻게 하는가? 진짜 그래 해주는 거 안 해주는 거 봐봐라. 약속을 내가 지킨 거 안 지키는가? 같이 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할렐루야. 그렇지요. 자, 그러면 하늘문, 그것을요, 이게 하늘문을 열고 쌓을 것이 촉구했다. 똑같은 멘트가 어디서 나온 줄 아세요? 신명기 28장 13절에 나와요. 그 뭐예요? 하늘 보고를 열으사. 우리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고 그래요. 보고가 뭐예요? 보물창고. 하늘 보물창고를 열어서 쏟아부어 주시겠다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성스럽게 정상적인 아버지 앞에 봉헌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 쏟아부어줘. 하는 것마다 잘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안 하면은 반대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데 자주 언급하잖아요. 제가 제 말 하지 않잖아요. 성경이 뭐라고 말하는 건 제가 찾아서 말씀드리고 가르쳐 드리는 거죠. 제가 설교하는 것이지. 세상 이야기 하지 않잖아요. 오직 성경으로만 말하지. 그 성경에 봐봐요. 그렇게 지키는 사람 어떻게 약속하셨는가.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할렐루야. 그렇지요. 그래서 너희 땅이 뭐예요?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보고 복되도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 할렐루야. 예수님 믿는 나라 잘 살아 못 살아요? 그래서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요, 오늘날도 뭐라고요? 11조 딱이요, 봉투가 따로 있어요. 여기 주머니가. 그리고요, 누가 11조를 뗀 줄 아세요? 부부 중에 아내가 떼요. 아내가 11조를 떼지 않고 하나님 안 드리자면 이혼 사유가 돼요. 유일하게.
그러면 철저합니다. 예, 유대인들은 오늘날도요 아주 FM이에요. 그들은요. 그 세계를 주도해 가잖아요. 말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드리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봉헌을 안 드리면요 빠져나가는 거예요. 뭔가 소출이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고 여러분 밑 빠진 독에 물 부어봐요.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채울 수 있어요 없어요? 천하에서도 못 채우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딱 뭐요? 밑 빠진 독에다가 밑을 딱 막으면 어떡해요? 막 쏟아부어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지막 때에 엄청난 잘못을 했는데 더러운 떡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제를 말합니다. 예, 그래서 빵을 드리잖아요. 무교 전병을 드려야 되는데 더러운 떡을 그러면서 말해요.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혔나이까? 이게 그러냐? 하나님 식탁을 더럽게 했다. 경멸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이 잘못된 건 뭐든지 다.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 드리는 자도 그렇죠. 장막 안에서 끊어버려도 예. 이 일을 악하게 잘못된 제물을 드리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말합니다. 왜? 너희들이 눈물, 울음,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단을 예배 제사를 못 드려도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너희들 봉헌물도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너희 손에 받지도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서 성경에 보면요. 그래서 창기와 도둑질과 강도의 그 돈은 뭐 하지 마라? 하나님 받지 말라는 거예요. 비정상적인 절차를 따라요. 여러분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해서 하나님 헌금하는 거 하나님 받아요? 안 받습니다. 받아요? 안 받아요? 절대 안 받습니다. 제가 안타까운 소식을 한번 할까요? 저는 어처구니 없는 거니까 참 우리 성도들은 참말 우리는 그런 게 안 계셔서 감사한데요. 어느 이제 성도가 교회를 나가고 옆에서 교책을 했는데 목사님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금 반환 소송권을 건 거예요. 1억. 그 소리 제가 직접 듣고요. 정말 기가 차고 속이 차고 맥이 차고 숨이 차서 말이 안 나오더라고. 여러분 헌금은 봉헌은 누가 앞에 하는 거예요? 교회 앞에 하는 거예요? 목사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반환 소송하면은 그것이 법원에서는 그러면 소송에 들어줄까요? 기각시킬까요? 절대로 100% 기각입니다. 안 들어줍니다. 왜? 알아요, 법도. 이것은 뭐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봉헌이기 때문에 10원짜리 하나 반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본질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된 걸 자기 것으로 자기가 해서 그런 게 했기 때문에요. 그게 이런 세상이 말이 되는 세상입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저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그렇죠. 만군 여호와는 너희가 말하기를 내가 번거로우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 번거로운 거야. 그 코웃음 치는 거야. 그 훔친 물건, 저는 거, 병든 것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봉헌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손에서 너희들 손에서 받겠냐? 받는데 안 받는데요? 안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요 항상요 정상적인 절차, 그래서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요. 그 합당한 방법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나 모든 매사가 저는 그래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멘트가 뭐예요? 똑바로 살아라, 정신 차려라. 제가 자주 하잖아요. 그것이 우리의 미래니까 좋게 되는 결과물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절대 우리를 예면하지 아니하실 줄 믿습니다. 예, 잘못된 걸 가져오면 안 돼요. 그래서 그렇죠. 분명히 말했죠. 저들이 뭐다? 선한 일에 흠 있는 것을 속였어. 분명히 짐승과 수컷이 있어. 그래서 흠 있는 것을 속이는 거야. 그리고 내게 드리는 자는 그래서 하나님 저주를 내려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는 정상적인 절차를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너희들이 희생점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저는 그 병든 것을 드리는 거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네, 총독에게 드려봐라. 너희들 총독이 하나 그 총독이 받겠냐? 안 받지? 하물며 내가 받겠냐? 안 받는다. 아무쪼록 이제는 정상적인 봉헌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으시길 주님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또한 말라기서가 주는 교훈을 알겠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들을 잘 지킬 수 있을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은 뭐 하라고 있는 거라고요? 법은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지키라고 있는 거예요. 범법자가요, 법 논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은 뭐 하라고 있는 것이니까? 지키라고 있는 것이니까요. 우리 성도들은 잘 알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뭐 하라고 있는 거예요? 지키라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법을 어긴 거예요. 분명히 성경은 우리한테 강조합니다. 같이 볼까요?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뭐하라? 기억하라 하잖아요. 지금 이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백성들한테 선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뭐하라고? 지키라고. 그런데 지키지 않기 때문에 400년 동안 공황 상태가 온 거라니까요. 암흑기가. 예. 그런 바로 형태가 된 거예요. 예. 하나님이 이렇게 법을 세우는요, 언약을 세우는 목적이 있대. 뭘 주시기 위해서요? 바로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뭐 하도록? 경외하게 하려고. 그렇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주시는 이게 말씀은 다요. 하나님을 잘 뭐 하라고요? 말씀대로 살고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폼으로 우리 말씀을 준 거 아니라 이 말이나. 하나님을 경외에 잘 섬기라고. 그렇죠? 이처럼 같이 한번 해봐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땅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이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렇죠? 하나님 명령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언약이 너희들 항상 있게 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디서나 세상에서 이대하고 크실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지역 밖에서도 크셔. 예, 만군의 여호와이기 때문에,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런데 제사장들은 원래 말씀을 지식을 잘 지켜야 해요. 그래 안 해요? 율법을 구하게 대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그 입에는 원래는 진리의 법이 있었어요. 불의함도 없었고 화평함 정직함과 동행하며 많은 사람들 이렇게 지역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그렇지만 너희는 옳은 데서 길에서 떠났다가 같이 봐요.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레이의 언약을 깨뜨렸냐. 그 지도자들의 문제인 거예요. 지도자들이. 예. 정말 지도자들이 바로 서면요. 우리 한국교회는 저는 살 줄 믿습니다. 예. 결국은 지도자가 문제인 거예요. 이 제사장들이 잘못한 거예요. 그런 걸 갖고 있으면 제대로 똑바로 살라고 정신 차려라고 회개하라고 가르쳐야 되는데 오늘날 회개하면 교회 떠나니까 회개란 말도 안 가르쳐.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잘못은 잘못이라고 말했어야 그 좋은 거 좋은 거 옳은 것은 옳다고 말해야 되는데 이게 그런 게 없어졌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말씀을 깨뜨린 거예요. 명령을. 그들은 하나님의 길을 뭐하지 않고 지키지도 않고 율법을 행할 때에도 뭐라고요? 치우치게 하고. 그렇죠. 그러니 너로 모든 백성 앞에서 몇 시에 천대를 당하게 하나님 하신 거예요. 아무쪼록 이제 하나님의 말씀들은 뭐 할 수 있어야 돼요? 지킬 수 있어야 돼요. 옆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들을 어찌하든지 잘 지키겠습니다.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아시고 엄청난 하여튼 악한 말로 완악한 말로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못해. 우리가 무슨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까? 오히려 반문하는 거죠. 잘못은 그렇게 많이 해놓고도 우리가 뭘 잘못했어요? 대든 거 똑같잖아요. 예. 오늘날 우리 백성들이 그래요. 오늘날 백성들이. 예. 그렇게 잘못하고 살면서도 그냥 내가 뭐 잘못한 게 뭐가 있어요? 대들어요, 대들어.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죠?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렇죠. 야, 봐요. 이게 엄청 어처구니 없는 일을 지금 백성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같이 읽어봐요.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말도 안 되는 하잖아요. 하나님 섬기는 것이 뭐 한다고 말해? 헛되다고 말해.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슬프게 행하는 것이 내게 뭐가 유익하겠냐? 어처구니 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가장 유익하고 안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서로는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은 뭐다? 우리에게로 돌아오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는 길을 알아. 길을.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모르면요 돌아갈 수도 없는데 우리는 알아. 그리고 회개하고 빨리 하나님께 돌아가야 돼, 안 돌아가야 돼요?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형제들에도 저들은 거짓을 행하였고요. 조상들의 언약도 욕되게 한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침묵으로 이제 들어간 것이 400년 암흑기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그게 바로.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교만한 자가 잘 되는데 복되대. 이게 잘못된 거죠. 여러분 교만한 자가 잘 되면 돼요, 안 돼요? 아니죠. 악을 행한 자가 번성하대. 말이 됩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대.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처구니가 없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말라기서를 통해서요 참 교훈을 받고 참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예,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럴 때요 주님께서는요 그렇죠 마지막 결론적으로는 그렇죠 나 여호와는 변하지도 아니한다. 그렇죠.
야곱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냐. 우리는 선택받은 우리는 어찌한 하나님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잘 살고 복 받는 게 나은 줄 믿습니다. 하늘의 상급도 받고 할렐루야. 그렇죠. 하나님 앞에 딱 책이 있다 하는 세 가지 책, 기념책, 두루마리책, 생명책. 선택자는 이미 생명책 기록되어 있어요.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책에도 기록되고 두루마리책에도 기록되고 기념책에도 기록되는 저와 여러분 되실 줄은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주는 핵심적인 의미를 살펴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 따라 경외하고 살아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따라 경외하고 살아 기념책에 기록되는 축복받고 살라는 말씀이 바로 오늘 핵심적인 의미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기념책에 기록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 그렇죠. 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예, 이렇게 기념책에 기록되는 축복. 또요.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냐. 악인을 밟는 축복. 야, 악한 자를 우리가 다 발로 밟아 그래. 우리 앞에 꼼짝 못하도록. 하나님 그런 축복 주실 수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없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는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나는 하나님 특별한 소유입니다. 그럼요. 나는 하나님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셨어요. 자, 이 시간에 결단하십시다. 예, 우리가 한번 옆 사람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봉헌물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스스로 결단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겠습니다. 정상적인 봉헌물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들을 지키겠습니다. 네, 스스로 한번 다시 한번 시작. 할렐루야. 예,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정말 말라기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대로 우리가 실천하고 순종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 주시는 축복. 자, 말라기에서 주는 교훈을 알자를 통해서 받는 축복은 기념책에 기록이 되는 축복, 악인들을 밟을 수 있는 축복, 특별한 소유를 삼게 되는 축복 받을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라기 선지자는 여호와는 나의 사자, 나의 사자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마지막에 아버지 보내셔서 400년 동안 하나님 그 후에는 침묵기,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침묵기로 일관하다가 세례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신약이 아버지 형성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도 이제는 아버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교훈을 받기 위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정상적인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제물들을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들을 아버지는 그저 말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잘 지키며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긴 문제 기록이 되고 악인들을 발로 밟는 축복과 특별한 소유로 삼아주시는 축복의 반열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